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첩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본질 통제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성민, 우리 대한민국의 대장,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성민이 돼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자는 겁니다. 제목이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오늘부터는 12장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훈계는 무사로입니다. 무사로. 다른 말로 근실이란 말도 씁니다. 훈계, 무사로인데요. 이 무사로는 우리나라에 와서 무술 또는 무사로 이제 순화돼서 정착을 합니다. 늘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어문은 히브리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사로, 무술, 무사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이제 훈계죠. 훈계. 이 무사르라는 말은 훈련시킨다 는 뜻이에요. 길들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인으로 길들인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세뇌한다는 생각을 하셔도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인간을 제2의 천성으로 길들인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이거 인본주의 무사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좋아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아하브인데요. 아하브. 이 아하브는 그 남녀 간에 아주 사랑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게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좋아한다는 표현보다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자면 좋아하는 것은 언제든지 실증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실증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를 통제를 해서 그는 억제되고 그 안에 예수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훈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잉여된 부분을 잘라낸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제 잉여된 것은 잘라낸다. 잉여된 것은 잘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건 다 잘라낸다. 이런 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갖고 하나님 것만 받아들인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의 성질도 있고 생물학적 지혜도 있고 그 나름대로 삶의 구현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도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잘라내버리고 예수님만 그 몸을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자면 독식해서 완전히 예수님으로만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완전히 받는 분이에요. 완전히 받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면 아침빛처럼 또렷하게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청명한 하늘에 아침빛처럼 또렷하게 또 달처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아주 만월의 달처럼 아름답게 또 해처럼 아주 맑게 기치를 벌인 군대처럼 엄미하게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난다면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그를 통해서 완전히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게 훈계입니다. 훈계.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기름 부음의 지식을 사랑한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지식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겠지만 우선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 통제만 완전히 받아들이시고 그 통제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 완전히 받아들이시는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이 예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통제만 받아들이는 사랑. 그 통제만 사랑하는 사랑. 이렇게 그 사랑을 가지셨다고 예수님이 그분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하셔갖고 그 사랑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그 사랑을 나한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 완전히 받아들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완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다 억제하고 잘라버리고 제거하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통제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사랑하는 예수님의 본질이 인간 속에 들어오죠. 인간 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사람 속에 들어서 자리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현만 받게 하시고 그 사랑, 그것만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의미는 이거는 사랑한다 소리야. 아합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합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 사람을 통제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제한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를 하신다 이거죠. 그거를 예수님은 사랑하여서 받아들인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완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의미는 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좋아한다. 이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만을 사랑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지식만을 사랑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만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통제만을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열망을 내 속에 불처럼 달궈져서 나도 같이 하나님의 통제만을 열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는 그 지식을 내가 깨닫기를 열망해서 내 속에 그거를 불을 옮겨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불이란 뜻이에요. 불 같은 예수님의 그 갈망은 불이에요. 그 불이 내 속으로, 그러니까 공급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속에 그거 주고 싶어서 그냥 그 말도 못하게 뜨거워가지고 자기 생명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 부활하셨어. 또 부활해서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그걸 받아서 우리한테 줍니까. 그 일련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 갈망을 내 속에 그 불같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통제만 받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불이 내게 들은 만큼 내가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지식이죠. 지식.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통해 사셔야만 하는 지식을 완전히 내가 깨닫기를 열망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내 속에 불같이 들어오면 내 속에서 그 불이 끊임없이 지식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관한 지식을 끊임없이 구해서 지식의 완전한 지식에 도달하는 거죠. 완전한 훈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편차가 입이 짧아가지고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구변을 더 많이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에게는 뭐가 좋은지 몰라. 인간은 다만 생물학적 불밖에 없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열망, 또 육신의 정욕에 대한 열망, 안목의 정욕에 대한 열망, 이생의 자랑에 대한 열망, 그거밖에 없어. 인간 속에 그 불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거를 네가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의 불이 내 속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나를 달달달 볶고 먹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애예요. 여기서는 번역을 이게 좋아하는 이라고 했지만 이 뜻이 그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고유 한계에 잡혀 있어요. 고유 한계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지식을 주어야 하나님 지식, 예수님 지식, 성령 지식 이거 다 알아볼 수 있죠. 무지, 무식 이거 하나님이 줘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로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지혜가 되시고 그 지식이 되시고 그리고 우선 이거부터 구분해야 되겠네요. 고유 한계가 5가지 정도 돼요.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그 다음에 무익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알아 순종을 해요. 인간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야만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인간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야만 인간의 고유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뜻을 준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 지식이 되시고 하나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익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이 되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자리 잡아서 그거를 나한테 줘야 된다고 하는 그 뜨거운 불로 들어오셔갖고 그 불을 전이만 받으면 그 불이 나를 달달달달달로 볶아갖고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지혜 불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걸 갖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불을 붙여준 만큼 내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나 물론이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불이 지식의 불이 내 속에 붙으면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나 물론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알면 뭐예요? 능력이 없는데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나는 욥의 시험을 이길 능력도 없고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길 능력도 없고 온갖 순교를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악형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돈의 유혹이 들어오면 실적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나잖아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전부 무능한 투성이야. 무능 그 자체야.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망의 불을 받으면 그 능력을 구하려고 막 그 불이 달달 볶아서 구하게 만들어서 그 능력을 채워주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고요.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성민이라고 하는 위치는요. 언제고 배신할 수 있고 언제고 주님을 떠날 수 있고 언제고 그럴 정도 수준이면 성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패하죠. 이스라엘이 그 한계를 못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급속도로 부패하고 또 사사가 와서 통치할 때는 괜찮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부패했다가 또 다른 사사가 오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성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인간의 능력이 없는 거,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부패를 이기는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한테 줘야 돼. 예수 우리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뜨거운 불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그 불이 막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고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성령의 각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그 주고 싶어하는 그 열망의 불이 내 속에 와야 되는데, 아니 내 속에 예수님이 안 왔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열망이 우리 속에 전달되겠어요? 순서가 있지.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 각성이 와서 이제 예수에 대한 깨달음, 믿음을 갖고 생명을 갖고 그래서 예수를 구하기 시작해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 속에 있는 불이 우리한테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 불이 온 만큼, 그 불이 온 만큼 달달달달달달달 볶아먹는 거예요. 나를 달달달.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망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간구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거예요. 그 불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지혜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고품 갈증이죠.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고품 갈증,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한 고품 갈증,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익돼야 되잖아요. 이익에 대한 고품 갈증. 우리는 무익하니까. 우리 존재라는 자체가 처음부터 무익한 존재예요. 진흙한 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다섯 번째로는 우리 자체는 스스로가 뭘 알아서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순종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탁탁 맞춰드리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섯 가지 열망을 우리 속에다 막 전달하고 싶은데 순서가 뭐부터 되어야 되냐면 성령 각성으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 그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가 그 열망을 우리 속에 둬서 내적 각성으로 이제 성령의 내적 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걸 또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그 열망을. 그래서 알아듣고 그 불을 받은 만큼 우리가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자는 좋아하는 이런 거는요. 그냥 이 세상 그 언어로 손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저거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달해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에요. 열망. 아니 세상에 우리 인간은 소아라고 그래. 마음이 작은 거야. 아무리 커도 인간은 소아야. 피조물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만유보다 끝이단 말이에요. 그 만유보다 끝인 하나님을 일체이신 예수님이잖아. 그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크냐. 어마어마하게 큰 마음의 그 뜨거운 열망, 그 순수 사랑이잖아. 네? 그 순수 사랑. 아니 세상에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줄 알아서 목숨 바치는 여자 못 봤다. 남자 못 보고. 정말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 목숨 바치고, 아니 얼마나 사랑하기에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냐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고. 그 뜨거운 열망, 그 열망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지혜가 되셔야 되고 내게 지식이 되셔야 되고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모든 능력이요.
예, 그러니까 뭐 모든 자를 다 넣을까요? 처음부터 모든 지혜가 되셔야 되고 모든 지식이 되셔야 되고 예수께서 내게 모든 능력이 되셔야 되고 예수께서 내게 모든 이익이 되셔야 되고 예,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모든 순종이 되어 주셔야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결과물을 냈잖아요. 이게 하나님 구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그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주셔야만 되는데 내 몸이 그 예수님하고 붙어서 길들여져야 되잖아요. 인간의 성품이라든지 생물학적 지혜라든지 이런 거는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이 몸과 일체가 되어서 살아왔으니까 익숙하게 그냥 그래도 뭐 학교 가서 훈련도 받고 군사 가서 군사 훈련도 받고 뭐 그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있기는 뭐 체육 특기생들 보면 훈련 받잖아요. 명 선수가 되려면 그리고 뭐 피아노 반주 뭐 이런 거 열심히 훈련하는 몸에다 길들이는 거죠. 그것도 그들 속에 그것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건 능숙해요, 인간에. 예. 그러나,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산 훈련이 한 번도 안 돼 있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지혜의 불을 옮겨주고 지식의 불을 모든 자를 공부해야 되겠네요. 모든 지혜의 불을 옮겨주고 모든 지식의 불을 옮겨주고 모든 그 능력의 불을 옮겨주고 모든 유익의 불을 옮겨주고 모든 순종의 불을 옮겨줘 갖고 나를 달달달달달달달 볶고 먹는 것이 훈계예요. 훈계. 나를 달달 볶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훈계를 달달달달달 볶는 거를 또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들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을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굳은 마음. 그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뽑아내고 예수의 마음으로만 자리 잡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나의 모든 지혜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모든 지식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모든 유익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모든 그 순종이 되셔야 되니까 그것이 내 속에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이 5가지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자리 잡도록 자리 잡은 만큼 그 사람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얘기가 자꾸 이제 옆으로 이제 번져나가면 이게 초점이 잘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반복해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가 7차원이라고 그래요. 네. 그럼 7차원의 지혜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잖아요. 그쪽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면은 1차원의 지혜도 받아들이기가 싫어갖고 힘들어 하는데 7차원을 어떻게 끌어올려요? 그러면 1차원에서 7차원까지 끌어올려가는데
그대로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그럼 그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면 7차원의 지혜를 누리고요. 그러면 7차원의 지혜를 누린 만큼 거기서 얻어진 지식이 7차원의 지식이 되겠죠? 그 지식을 얻은 만큼 거기서 이제 이걸 얻으려면 능력을 바꿔야 되겠구나. 짝이 안 맞는구나. 그래서 또 예수님의 그 7차원의 능력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확장성 자기 혁신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혁신이라니까 자기가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시고자 하는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자꾸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그게 옆으로 가면은 초점이 잘 안 잡혀요. 이제 기지도 못했는데 뛰는 얘기를 하면 이제 혼란스럽죠. 기는 얘기, 그 다음에 걷는 얘기, 아장아장. 그 다음에 좀 걷는 얘기. 그 다음에, 달리는 얘기.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버리면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져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똑같은 말 반복한다고 이렇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기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이런 말 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이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그 짧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머리로 이렇게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신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짧은 지식으로 다 통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속에서 자기 지식을 나한테 막 주고 싶은데 7차원 지식까지 주고 싶잖아요. 가장 높은 게 그렇다고 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뭐 예수님 지혜가 7차원 있대더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모든 거는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세계는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야 되니까. 그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니까 지극히 높으신 지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주시는 그 높은 반열까지 끌어올려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응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불에 달달 볶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내 속에 붙어서 달달달달달달달 볶여야 돼요. 사랑의 불에 볶여서 내가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사랑의 불에 달달 볶이는 게 훈계라고요. 훈계. 예. 그래갖고 그 훈계의 총합으로 마침내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1차원을 이제 수료했으면 1차원의 그리스도의 할례.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 예수님이 불을 주셔서 2차원으로 끌어가시면 2차원의 그리스도의 할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고 있고요. 성경에 보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를 경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높은 지성까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까지 그 언어의 세계까지 그 이끌려 올라가야 그 언어의 세계를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국어책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전문서적을 어떻게 읽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다 주려니까 우리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열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열망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열망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그 모든 열망이 되어주시는데 그 열망이 나를 달달달달 볶아서 끌고 가는 걸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훈계. 많은 사람들은 환상, 꿈, 계시를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사랑의 열망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의 계시를 얘기하고요. 그분은 늘은 보고 듣는 은사 계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불이 들어와서요, 나를 달달달달 볶아서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그 독보적인 분야를 차지한 사람들을 보시면 그 속에 그 분야의 그것이 되고자 하는 혼불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남다르게 강해가지고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세상에서 몇십 천재를 받아가면서도 그 일을 이루어갖고 달인의 경지에서 장인의 경지에 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진 그 혼불이에요. 만드는 인간 속에 있어갖고 웬만한 수준으로는 성이 안 차요. 그 사람들. 큰 높은 경지에 오르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만유를 창조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가지신 불을 말이에요. 우리한테 옮겨 붙이는데 우리가 바라는 거래요. 우리 대한민국 성민이 되면요. 여타의 세계도 성민이 있죠. 전 세계 곳곳에 교회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 성민 하는 거는요. 예를 들면 이래요. 차원의 문제예요. 차원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거기는 만유를 경영하는 전문 용어를 쓰는 곳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계신 분들.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우리 남북 합해서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 성령 확성받고 예수를 모셔갖고 예수가 주시고자 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불을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불에 달달달달달 붙여가지고 3천만, 4천만이 그걸 예를 들어 7차원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의 7차원의 불을 받기 위해서 4천만이 그냥 그 불이 달달달달 볶여서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예. 그리고 그 지혜가 오면 이제 또 그 차원의 지식을 얻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지식의 불, 능력의 불, 그 모든 그 순종의 불을 받아서 그거를 얻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게 하는 굉장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따라올 자가 없죠. 우리나라 이 3천만 4천만이 사용하는 언어의 세계를 생물학적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죠. 고도로 예수의 에게 훈련된 예수의 불로 훈련된 그런 정병들의 나라죠. 그런 나라로 진입해 들어가자는 거죠. 처음 첫 숟갈에 어떻게 배불러요. 가장 이제 그 1차원이 아니더라도 1차원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만이 하시는 날 오실 테지만 판이라도 좀 들어가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가 되면 또 두 번째 진군을 해서 1차원으로 들어가고 1차원에서 또 발판을 얻어갖고 또 2차원으로 해갖고 진군에 간다. 그냥 이 지상에서 말이에요. 그런 진군이 이루어져 갖고 7차원까지 이르는 한국교회가 된다면 굉장하지 않겠어요? 예수님한테는 굉장한 거죠. 자랑스럽죠. 그 수제자 아니에요? 이 땅에서 스카이 하는데 이들은 진짜 스카이예요. 스카이 하나님의 명문이죠. 최고의 자들이죠. 하늘의 최고의 요원들이에요. 요원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셔서 길들이시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 속에 들어있는 굳은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타성, 관성, 오랫동안 생물학적 지혜로 굳어진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꽉 성품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를 탁탁탁탁탁 틀어버리려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새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철거반을 불러갖고 우리 집 당신 마음대로 철거하시오. 그러면 이제 그 집은 그 철거반한테 넘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운전대 자꾸 그걸 다 철거해버리는 건데, 예. 아이 주인이 철거를 요청해 놓고 자기가 운전대 딱 들고 있으면 어떻게 철거를 해요?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철거는 전문용.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운전대를 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은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세팅 감사, 그 다음에 주권 감사, 그 다음에 믿음 감사.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얼굴빛을 주셔갖고 그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서 끌어올리셔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뭐를 주냐면 하나님의 그 훈련, 예수가 주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온유 겸손을 주어요. 예수께 대한 온유 겸손이요. 예. 그러면 예수께서 그 모든 훈련을 다 주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시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모든 온유 겸손, 수용력이죠. 적응력. 예수가 주는 훈련을 다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경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훈련 주신 자가 예수잖아요. 예수를 두려워하면 이제 그 두려움이 나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주는 게 뭐냐면 경외 다음에 주는 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이제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뭐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다는 걸 알아보게 하는 완전한 지혜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게 그 완전한 지혜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다는 걸 빠삭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 속에 이제 구해가지고 길들이는 거잖아요. 근신이죠. 무사로. 여기서 이제 훈계라고 그랬어요. 훈계. 완전한 지혜와 근신. 무사로.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나한테 주셔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는데 훈계를 주시거든요. 나를 길들이는데 훈계를 주시는 게 불이 달달달 볶는데 그 볶는 거를 잘 감당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고 그 다음에 경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고 또 있어요. 순종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유 겸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내 속에다가 사랑의 불을 확 집어넣어 가지고 기반으로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를 사랑하니까 다 그걸 감내하며 받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니까 그것을 다 감내해서 받게 만들어서 나를 예수 안에서 완전히 길들여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디딤돌? 그 수준 정도로 올려놨으면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도 그거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유 그걸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거기 됐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열망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 예언까지 길들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진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유를 창조한 자예요. 만유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계의 세계는 이 물질계의 세계보다 더 넓다네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수많은 존재들을 다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 손바닥 안에 손금 보듯이 예수님을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이 무사루가요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들이는 거를 잉여를 잘라버린다. 그래서 이제 할례라고 해갖고 기름 부어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오셔갖고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 구현만 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만 했고 아버지 본질이 됐어요. 아버지 영광만 됐다고요. 예수님은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티끌만큼도 흠과 티가 없이 완벽하게 순종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야 그게 된다고요. 인간이 할 수 없다고요. 그분이 나를 완전히 잡아야 되니까, 나를 완전히 잡아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되니까 나를 쳐다보면서 주고 싶어서 눈이 빨개져요. 그거 주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 눈이 불꽃 같다잖아요. 얼마나 자기 것을 주고 싶은 열망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비는 것은 그분을 달라는 거죠. 그분을. 어마어마하게 그 불을 좀 주셔가지고 나를 타타타타타타를 붓고서 나를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우리 나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3천만 또 북한의 1,000만에서 불을 받고 그 불을 전 인류하고 공유하자는 거죠. 그래갖고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예수님처럼 장성한 아들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조금씩 성장을 기다리시는 거지. 아이 성장은 오래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어느 천년까지 기다리겠어요. 하나님 저를 관계하신 걸 보니까 오랜 세월 기다리셨어요. 정말 오랜 세월 기다리는데 벌써 이제 나이가 참 죄송한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오래 기다리셨다는 건 난 분명히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신 거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고 정말 감사한 분이죠. 근데 그 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한테 주고자 하는 그 불을 어마어마하게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불이 와서 나를 달달 볶을 때 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본질이 부족하면 감당이 안 돼요. 인간성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 좋아한다고 하는 이 본질, 아합은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본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인데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셔서 섬기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가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가 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는 섬김 받는 아가페, 하나는 섬기는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그 섬기는 아가페를 우리 속에서 강하게 전이시켜주면, 그 강하게 전이시켜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속에서 온유 겸손이 나오고, 그 속에서 경배가 나오고 경외가 나와요. 예수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나오고 순종이 나와요. 그거 해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죠. 예.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서 기반이 되어 주어야, 예, 예수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그 불이 내 속에 화끈하게 달궈지면요, 누구든지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가 그 불을 받고 끝없이 달려갔어요. 예. 그가 뭘 봤다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어느 정도 파악한 거예요. 자기 현주소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 예수님의 눈 속에 들어있는 그 열망을 우리 속에 옮겨 붙여주기를 갈망하는 거는요, 첫 숟갈이 어떻게 배불러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를 하나님이 열어놨어요. 넘치는 감사예요. 넘치는 거. 아니, 내가 운전대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를 깎으려고 해도, 아니, 여자분들 저 미용실에 가서, 미용사인가요? 예. 그분들한테 머리를 타게 해야 그 아름답게 나오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오겠어요. 예. 어디를 가든지, 예. 의탁을 해야 돼. 의탁을 해야 되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는 거, 흠과 티도 없이 점도 없이 세우시려고 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의탁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죠.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를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무사루, 아하. 훈련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고유 한계가 무지예요. 무지. 그 다음 무식. 그 다음에 무능이죠. 그 다음에 무익해요. 인간 존재가. 그 다음에 불순종이에요. 다섯 가지인데요. 헷갈리네요. 무능, 무지. 무지, 무식, 무능, 그 다음에 무익, 그 다음에 불순종.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해소해 줘야 돼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런데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갖고 그 불을 나한테 옮겨 붙어서 나를 달달달달 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불을 붙여주죠. 붙여주면 함께가 되죠. 그래서 그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죠. 예, 또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 불이 붙고, 불이 붙으면 온유 겸손이 오고, 온유 겸손이 오면 경배가 오고, 경배가 오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오고, 경외함이 오면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고, 근신이 오면 순종이 오고, 그래서 길들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 나의 지혜 길들임, 예수 나의 지식 길들임, 그 다음에 예수 나의 능력 길들임, 예수 나의 그 유익, 무익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선이라고 바꿔도 돼요. 예수 나의 선.
그렇게 길들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나의 순종으로 길들여져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신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부르심이거든요. 그 불에 달달달달달달 붙겨서 끌려 들어가는데 이게 내 속의 것이 저항을 한다고요. 저항을 해요. 힘들다 뭐 어쩌다. 그러니까 옛날 기름가마솥이 좋았다느니 하면서 뭐 그냥 졸립다 배고프다 원망하고 불평.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그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 딱 붙으면 사랑을 하면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생물학적 현상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알파 오메가고 예수가 시작할 것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예수가 가진 사랑이 내 속에 옮겨 붙어야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가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끝내야 끝난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예수가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3천만 남한 국민, 북한의 천만 이렇게 갖고 기반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어떤 훈련도 다 사랑이 내 속에 완전히 바탕이 되고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래서 운전자를 예수님께 완전히 동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감사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 사랑이 오면 감사하게 되고요. 먼저 오면. 그러나 안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감사를 시작하면 인간성으로 이제 인간적 선택으로 하는 거겠지만 그러면 이제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그 성품을 주어요. 감사 성품, 넘치는 감사 성품을 주면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하다가 보면 예수님 불이 붙어요. 내 속에 사랑의 불이 와요.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을 본다. 사랑, 자기가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삶보다도 자기들 새끼들보다도 자기들 인생보다도 더 사랑하는 주님의 눈을 쳐다보는 순간에 주님의 눈빛을 보게 되죠. 거기 열망, 예수 나의 지혜에 대한 열망, 예수 나의 모든 지혜에 대한 열망, 예수 나의 모든 지식에 대한 열망, 예수 나의 모든 능력에 대한 열망, 예수 나의 모든 이익에 대한 열망, 예수 나의 순종에 대한 열망, 예수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어마어마한 훈련을 주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열망의 불이 내가 옮겨 붙으면 열망이 나를 달달달 볶거든요. 배고파도 훈련받게 하고 배불러도 받게 하고 피곤해도 받게 하고 잠을 안 자면서 받게 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 수준만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거기에 완성을 보시고 나서 또 2차 공사로 또 들어가죠. 또 3차. 끝없이 주님 앞에 끌려 들어간다. 그게 천국에 들어간 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부터 또 시작이에요. 거기서는 영혼을 볼 거 아니겠어요. 영생의 세계니까. 거긴 다 드러나는 세상이니까. 지금은 육체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거기는 자기들이 영원히 가야 할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쪽으로 가겠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끌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눈이 그건데요. 예수님 눈빛이 그 열망을 받으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인생은 무엇으로 길들여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아까 벽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할 것은, 이렇게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엮어서 묶으시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께로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께로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께로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께로 끌어가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께로 끌어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께 순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께 순종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죠. 인간은 직접 그 아까페를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까페를 인간이 직접 못 대해요. 중보가 있어야 돼요. 그 아까페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에 순종하고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성령으로 억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에 지식을 영구적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지식과 근신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찬양해야 돼요. 찬양해야 이제 단계를 높여줍니다. 예,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수 나의 찬양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진노 아래에서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거듭나는 남극의 성민 4천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로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죠. 그건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지식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러니까 선이 되셔야 돼요. 무익에서 벗어나는 선이요. 예수가 나의 순정이 되셔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까페 사랑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백성 3천만, 북한이 2천만에 4천만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주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려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이거 다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애적 각성, 내적 각성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교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거대한 파도로 덮치고 1파, 2파, 만파가 밀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굉장한 나라가 되죠. 예, 그러니까 천국의 에이스들, 굉장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예수의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날을 꿈꾸시면서 오늘 또 우리가 작은 벽돌같이 한 걸음씩 죽게 나갑시다. 굽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필자와 연락하려면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은 예수에게 완전히 길 이름인데 예수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했으니까 그 차원까지 우리가 그분한테 훈련받아서 빛나는 삶으로 영원히 드려지도록 우리 아버지 앞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진 삶으로 우리 헌신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시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